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은혜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폄하하고 또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들을 전혀 외면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걸 은혜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진면목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와 거기에 나타난 뜻을 바르게 알아서 언제나 십자가의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행위를 순종을 가장 숭고하게 여기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이 종의 노래를 가지고 메시아의 고난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그것이 그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은 따라하겠습니다. 대리적이다. 대리적이요.
대신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찔려야 할 일들을 주님이 대신 찔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주님이 우리 대신 지시고 그래서 대신 대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은혜였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나의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그것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차라리 저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슬픔과 찔림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숭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에는 그런 숭고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하신 숭고함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이 대신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대리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이 고난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는데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고난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적인 죽음. 대속적인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11절에도 죄악을 담당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이 속죄 제물하고 속건 제물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보상의 개념이 따르는 것은 속건 제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변상을 해줘야 돼. 그럴 때에 이런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어서 용서받을 때는 속건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을 치러 주신 고난이고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형벌이 불가피합니다. 죽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값을 본인이 치루어 주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내놓았어요. 은 30을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의로운 몸을,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우리의 불의의 값을 치러줬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데 의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인을 희생시켜서 의인을 구해야지. 그런데 그 죄인 그게 뭐라고 의인을 희생시킵니까? 그 값을 그렇게 치릅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값을 치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행하셨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이게 값이 나가야 값을 치르지. 이 값이 없는 인간이야. 이 전혀 값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이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값을 치르는 거잖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아, 이거는. 값이 되지 아니하는, 값을 치를 필요도 없고, 뭐 값을 치러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아무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을 위하여 뭔가 값을 치른다고 하는 건 낭비요, 이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적인 죽음이고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것에 부요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값을 다 내어놓으니까. 재산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전 재산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를 하나 해방시켜 주려고 주인이 말이야 재산을 다 통틀었다는 거잖아. 다 내놨다는 거잖아요. 전 재산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주님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대속적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어떻게 갚아? 이 계산으로 값을 따져보면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금액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른 것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야. 1달란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 어떻게 사냐 이게. 6천 곱하기 만. 이게 얼마야? 6억. 6억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가 6억 일 살아야 되잖아, 이게. 1년은 뭐 365일.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거야, 이게. 그런 값을 우리에게 치러 주셨어요. 이건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뭐 아까워하지 않았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루어 구원해 주려고 치룰 수 없는 금액을 치루었어요. 그 말은 1만 달란트로 이렇게 탕감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요, 이게.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 말은 속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6억 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말은 이 사람을 속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주님의 값어치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고귀한 분이 정말 쓰레기 같은, 시편 22편에는 벌레 같다 그래서 이게 지렁이 같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그 값을 우리를 위하여 그냥 낭비하는 거지. 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가론유다가 허비한다고 생각했어.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 줬어요. 주님은 뭘 봤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렸어요. 주님은 적지 않은 위안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할 건데, 그런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드리는, 그것이 마치 주님하고 코드가 맞았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뭐 아까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잘 안 되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조화가, 이런 대응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고난은 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고 십자가도 죽으심도 다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치유하는 고난. 치유가 되어지는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이 대리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서요. 주님이 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는 나음이 일어났어. 주님이 맞는 거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하고는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이게 맞는 거는 주님이신데,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우리에게 생겨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도 평안, 육신에도 평안, 인생에도 좀 평안하면 좋겠어. 그런 거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런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어지지 않아. 그랬으면 인류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은 우리가 뭘 살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은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야 이게. 선물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를 값으로 들여가지고 그래 고난을 당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돼. 불화와 다툼이 있는데 이 주님의 징계가 거기에 작용하게 되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일어나. 이게. 그렇게 평화가 있기를 소원해도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어.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미개인 종족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노사가 하나가 되었어. 평화가 이루어진 거지.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졌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부활절 기간에는 휴전을 했대요. 포성이 멈췄대. 그리고 저기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저 6월절 기간,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오는 줄 부활주일 있잖아요. 이게 부활주일은 휴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무슬림도 부활절이 있으니까, 기독교도 부활절이 있으니까 이 부활절로 그런 이야기더라고. 휴전 할란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근데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가지고 이런 샬롬의 은혜가 있어서 샬롬의. 아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거지. 주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난리를 쳐. 이게 뭐하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으로 평화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놓고 화평하고 평화를 여러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주님은 막 채찍에 맞아서 막 살이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피가 막 튀기고. 언젠가 우리 고난 주간 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 끝에는 쇠붙이가 걸려 있어. 때리면은 이게 찍혀가지고 살덩어리 살점이 막 톡톡 떨어져 나오지. 영화를 만들어도 막 그렇게 만드는가 몰라. 짐승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학대적으로 잡혀가요 이게. 근데 묶어놓고 그냥 막 온 몸이 그 묶여 있는 땅바닥이 전부 막 붉은색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 이게. 주님은 그렇게 맞으셨어. 아파, 고통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당하셨어. 그래 너는 평안해라, 너의 몸은 깨끗해져라, 건강해라 이런 거잖아.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면서 이 본문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 베드로의 그 열병 걸린 말라리아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셨어. 그러면서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병을 가져갔다고 표현했어. 그렇게 손을 떡 접촉을 하는데 주님이 장모에게 그 열병을 나에게 주라, 내가 가져갈게. 주님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는 병이 나았어.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채찍에 맞는 것도, 징계를 당하는 것도, 자기는 슬픔을 당하는 것도, 자기는 질고를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잖아. 이게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해피 익스체인지라 그랬어요. 이게 행복한 교환이라 그랬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통을 맞바꾸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과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바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래? 누가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불행하고 바꾸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익스체인지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평안인데 그걸 불행하고 바꿔? 그걸 아픔과 슬픔과 고통하고 바꿔서 내가 아파?
안 해. 너무나 숭고한 일이야. 너무나 숭고한 일이고 경배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치유가 일어났고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행한 어떤 기적들보다 가장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한 끼를 그렇게 해결한 거지. 그래서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행한 기적들은 일시적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이 기적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불변적이야. 이게 우리가 주님의 혜택을 입었는데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나음을 입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런 위대한 주님의 숭고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무슨 죄인 취급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이건 죄악이야. 죄악이야. 이런 큰 은혜의 사건을 모르는 것도 죄악이고 이런 은혜의 사건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감격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악이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 가치를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기적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 잘 지키고 이런 것을 잘 누리고 이런 것을 전파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다시 확인하며 되새기며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과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